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의 이동과 미카의 신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에서는 미카의 신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단지파 이동이 나오는데 그냥 제목은 이렇게 단지파 이동과 미카의 신당으로 했습니다. 에프라임 산악 지역에 미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1100세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그 주인인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미카의 어머니가 돈을 훔친 도둑한테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이에 겁을 먹은 미카가 어머니한테 엄마 사실은 그 돈 제가 훔쳤어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돈 훔쳤다면서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자 미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훔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그 도둑한테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랬더니 미카의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한테 하느님의 복을 받으라면서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카의 어머니는 미카에게 사실은 그 돈은 다 너를 위한 거였어. 그러면서 미카에게 주려고 했지만 미카는 어머니에게 그 돈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카의 어머니는 은 200세켈을 떼내서 은장이에게 줘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미카의 집에 모셔두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냥 신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만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카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는데 미카는 그 신당에 에폭과 수호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에게 직무를 맡겨서 사제로 삼게 됩니다. 사실 사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미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사제를 맡겼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 지방에서 온 레위 청년 한 명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떠돌다가 미카의 집에까지 이르게 됐고 미카는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집 사제로 삼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제 직무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였고 때마침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떠돌던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사제가 되어달라고 청하죠. 미카가 자기 아들뻘인 레위인 청년에게 나의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라고 한 것은 보통 사제직은 보통 가정에 아버지가 수행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종교계 인사에게 붙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일반인에게도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존경받는 종교계 인사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카가 신당을 꾸미고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사제로 모시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단지파는 하느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지를 차지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5명을 뽑아서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정치할 때 5명은 땅을 찾아가다가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됩니다. 단지파 정치할 때는 미카의 집에서 레위 청년에게 어찌 이곳에 살게 되는지 듣고서는 자신들의 지파, 단지파들이 살 땅을 찾아가는데 그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은 그대들이 가는 길은 주님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단지파 정치할 때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본 라이스라는 곳이 굉장히 그들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라이스 땅을 정찰 때는 자신들의 지파로 가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라이스 땅을 차지하자라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600명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초르아와 에스타올을 떠나서 키르앗 여아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 키르앗 여아림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을 가로질러서 미카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찰대 5명은 미카의 신당에서 신상과 에봇을 꺼내가게 됩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카의 신당에서 미카가 만든 신상과 에봇을 꺼내오는 것을 보고 사제였던 레위인 청년이 단지파에 따졌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인 청년에게 당신 잘 생각해봐. 한 집안의 사제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지파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선택해봐 라고 이 레위인 청년을 꼬시게 되고 레위인 청년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미카의 신당에서 에봇과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와 레인 청년은 미카의 집을 떠났고 미카는 자신의 것이 없어졌으니까 단지파를 뒤쫓아왔죠. 그리고 미카는 단지파에게 따졌죠. 아니 내 거 왜 가져가 하고서는 따졌는데 단지파의 위협에 힘의 차이를 느끼고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카는 그냥 한 가문 집안 사람이고 단지파는 그래도 한 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단지파가 물론 자기가 살 땅이 없어서 다른 곳을 이동하게 하지만 그래도 한 지파였기 때문에 힘의 차이를 느끼고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곳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이 라이스 땅을 자신들의 조상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유배갈 때까지 그 레위인 청년과 그 후손들이 단지파의 사제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레위인 청년은 바로 모세의 손자였던 거죠. 우리가 모세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모세의 손자인 요나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에 가담했다는 거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 번째 임금이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하브왕 왕 때 반란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요. 그리고 르하브왕 왕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기원전 721년 또는 722년 호세아 임금 때 아시리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끌려갈 때까지라고 한 것은 이 멸망하기 전인 기원전 734년으로 추정되는 때 페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차지했고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뒤인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에 치드키야 임금 때 신바빌로니아 제국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 지도에서 키르앗 여아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성경 과외주는 신부님 이야기에서 다윗 이야기할 때 키르앗 여아림이 나와서 첨부했습니다. 키르앗 여아림이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단지파는 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간 곳이 이곳 라이스죠. 여기에 에프라임 어딘가에 에프라임 산악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초르아가 있고요.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단 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이고요. 그리고 베텔, 그리고 이 부분 단.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남유다로 들려야 되니까 이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불안해. 예루살렘 갔다가 나를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해서 이 베텔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 놓게 됩니다. 예, 열왕기 하권 15장에 보면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피레세르가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기원전 734년으로 추정되고요. 이스라엘 멸망하기 조금 전인 거죠. 이때까지 단지파에서 모세의 손자인 요나탄과 그의 후손들이 사제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하브암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죽은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품고 국리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텔에,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었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 예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베텔과 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사제를 임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네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라고 했는데 보면 베텔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너 잘했어, 잘하긴 했는데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 4대까지는 임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 4대까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생명의 물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죠. 이때 그 여자가 자신의 일을 알아맞히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알고 보니까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산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베텔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예로보암이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마음이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금송아지를 베텔과 단에다 설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텔과 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베텔이나 단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프라임 산악 지역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미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1100세켈을 훔치죠. 그러자 미카가 어머니가 도둑 맞은 적이 있으시죠? 그때 그 도둑을 저주하셨는데 그거 사실 제가 훔쳤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 저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 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라고 태도를 확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거 사실은 너를 위한 거였어 하고서는 그 돈을 주려고 했지만 미카는 어머니에 그 돈을 돌려준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돈 중에서 200세켈을 떼내서 은장이에게 주어서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을 만들게 하고 미카의 집에 모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각신상과 주조신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신상은 하나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카라는 사람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폭과 수호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에게 직무를 맡겨서 사제로 삼게 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즈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베들레헴 하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말하지만 즈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유다 땅이라고 표시한 것 같고요. 이제 이 사람이 미카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 일거를 찾아 나서다가. 그리고서는 미카에게 저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저는 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미카가 나와 살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 주시오. 예, 나이는 미카가 훨씬 더 많지만 이거는 그냥 존칭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단지파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땅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들이 살 땅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에프라임 산악 지역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 청년에게 묻죠.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이 미카가 이러저러해서 나를 고용하였어. 그래서 내가 그의 사제가 된 것이오 라고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 정찰대들이 이 레위인 청년에게 하느님께 여쭤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 청년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길은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어 라고 안식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찰대들은 길을 떠나서 라이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이스가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지파로 돌아와서 우리가 라이스 땅을 보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그곳을 칩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하느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여길 너희에게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이곳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가서 살아라 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못 차지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옮겨간 거죠.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을 무장시키고 초르아와 에스타올을 떠나서 키라 여림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미카의 집에 들어가서 조각신상과 에폭과 수호신상 등을 꺼내 오게 되죠. 그러자 이 레인 청년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따지게 되죠. 이때 단지파 사람들이 협박과 회유를 하게 됩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당신 잘 생각해봐. 미카라고 하는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 단 지파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당연히 한 집안, 한 가문의 사제로 있는 것보다는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제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영예롭고 좋겠죠. 그래서 나쁜 짓이지만 이 레위인 청년은 미카를 배신하고 단지파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미카가 아니 무슨 일을 하고서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따지게 되죠.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서 하니까 결국 단지파가 자기보다 셌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못하고 되돌아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파 사람들은 미카가 만든 것, 즉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카가 그냥 만든 거예요. 에봇이나 수호신상이나 뭐 그런 것들. 그냥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딸린 레윈 사제를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게 사는 이 라이스 백성들을 학살하고 그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살게 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라이스 지방을 자기 조상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냥 레위인 청년, 레위인이라고 표시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손자이고 그 다음에 게르솜의 아들인 바로 요나탄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불의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뽑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탄과 그들의 자손이 단지파의 사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갈 때까지. 하느님이 집에 있는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조각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